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만들어낸 신조어들을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할까 합니다. 코비드-19이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 한 가지가 Untact Interview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할 때 얼굴을 보고 직접 맞대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화상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확진자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이 많이 찐 분들을 확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진자. 그래서 확진자가 되면 동선을 공개합니다. 어떤 동선이냐? 확진자의 동선 식탁에 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카우치, 소파라고 합니다. 소파에 있다가 다시 이 식탁으로 다시 옵니다. 식탁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소파라고 합니다. 소파에 있다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에서 맛있는 음식을 꺼내서 가지고 다시 소파로 오고 소파에서 다시 침대로 가고 침대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냉장고의 문을 열고 먹고 그래서 확진자의 이 살이 계속해서 쪄서 한국에서는 신천지가 문제였는데 요즘은 살천지가 문제다. 온 곳이 그냥 살로 이렇게 충만해 있다.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와요. 조그만 열만 나도 내가 코로나가 아닐까? 기침만 하더라도 내가 코로나가 아닐까? 또 몸살이 나도 내가 코로나가 아닐까? 친구를 만나더라도
마트를 가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는 상황. 그래서 요즘 보면 우울증 증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도 특별히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지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젊고 건강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인생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견뎌내고 그 고난을 이겨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요 몇 주간,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전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꼴찌가 1등 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간직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에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 일찍이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본격적인 포도 수확은 9월 달이래요. 9월 달에 포도 수확철이 되면 이런 장터에 가서 이 포도원 주인들이 청지기들을, 농장 관리인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고용한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들었습니다. 인력 시장이 열린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파트타이머들은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팍팍했어요. 그때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소작농을 했습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이게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소출로 자기의 양식을 삼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이 가서 장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 관리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은요, 인력 시장이 한동안은 이렇게 왕성했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4시, 5시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노동자 책임자나 아니면 밭에서 일하는 농장 관리인들이 봉고차를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정합니다. 당신 이렇게 차 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아침 새벽에 이게 건설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1시간 안에 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하루가 공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4시에나 5시, 그리고 6시가 넘어가면 이제는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가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이렇게 하루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군인도 품삯이에요. 이 노동,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시급 12불에서 13불 받으면 하루 이렇게 쭉 온종일 일하면 80불에서 100불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노동자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한 식구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하루 공 안 쳤구나. 자, 이제 내가 포도원 가서 일을 하면 이제는 그 품삯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요? 3시.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3시, 6시, 9시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는 몇 시예요? 9시입니다. 9시. 9시에 또 주인이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장터에 또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앉지도 않고.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내가 상당하게 주겠습니다. 적당하게 임금을 쳐주겠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주인이 그들에게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9시에 만난 이 사람도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과 계약서도 안 쓰고요, 가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일을 하면 주인이 그 적당한 올바른 그러한 품삯을 주겠지, 이렇게 믿고 가서 일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도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야, 내가 9시에 들어갔지만 이 주인이 거기에 적당한 임금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희한하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요? 6시, 9시. 6시와 9시에 가서,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시, 오후 3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또 고용을 합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향해 지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몇 시냐? 11시. 11시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겠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함께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 당신들은 왜 종일토록 아직도 집에도 가지 않고 여기에 서성이면서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저희들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왜요? 아직도 저희 집에 늙은 노모가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을 부양해야 할, 그래서 그것을 살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주인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들도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1시간 후면 이제 업무 마감입니다. 해는 지고 이제 모든 그날의 일을 끝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주인이요, 청지기, 농장 관리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임금을 줄 때 누구부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맨 먼저 와서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임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 자신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아니 하루 임금을 받다니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이 돈이면 이제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늙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고 있는 것을 누가 봐요? 맨 처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그러한 품꾼들이 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1시간 일한 저들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그래, 나는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자, 임금을 받았는데 임금이 얼마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이들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땡볕을 맞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했건을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가?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불만을 얘기해요. 비난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아니,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종일 수고했습니다. 더위를 맞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주인님, 정말 주인님은 공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를 당했다면, 내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새벽잠을 설치면서 가서 일을 했는데 세상에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장이라도 주인을 쫓아가서 주인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주인님,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어요? 저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이렇게 저 같았으면 얘기할 거예요. 아, 할렐루야. 네.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에 주인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터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성이면서
가족 부양에 마음 졸이고 있는 품꾼들을 향한 포도원 주인의 궁휼한 마음을 알았다면,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안타까워하며 한 끼 끼니를 걱정하는 그러한 품꾼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들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품꾼들이 첫 번째 주인에게 항의한 게 뭡니까? 아니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하루 임금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공평한 사람이에요? 공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들은 지금 왜 불만을 토로합니까? 뭐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12시간을 일한 우리도 왜 똑같이 이것밖에 안 주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 돌아온 탕자의 형은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준 자산 가지고 팔아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로 취급받지 않고 하인으로 취급을 받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렸을 거예요. 동네 어귀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신발을 벗고 뛰어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은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집 나간 아들, 그만큼 아버지가 내쳐서 하인으로 받아줘도 시원찮는데 이제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이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큰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을,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불만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첫 번째 들어가서 일한 이들도 마음을 알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처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분이에요. 약속을 지킨 분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량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요, 왜 이 사람은 이만큼 주는데 나는 하나님께도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나,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은 또 무엇입니까? 불만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과 왜 똑같이 자신을 대우하냐는 것입니다.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을 잘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일을 잘할 수 있는 건장했다면 아침 일찍 주인의 눈에 띄어서, 관리인 눈에 띄어서 당신 우리 밭이나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무가치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까? 이들의 불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그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일을 잘할 능력도 없고 무가치해 보여서 그들은 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늙고 병든 부모님, 또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자신을 고용해 줄 사람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5차례 이상씩을 땡볕에서 포도원 품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리고 몇 명을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나가봤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인이 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겠지. 나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사람을 고용합니다. 12시에도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또 있는 겁니다. 3시에 나가봤어요. 또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포도원 품꾼들을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왜 나갔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심심해서 나갔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나갔겠어요? 아니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해 이래서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이 품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까지 가봤더니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품꾼들을 보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오후 5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자신을 고용해 줄 사람을, 주인을 기다렸는지.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따가운 시선으로 봤겠어요. 9시, 12시, 3시, 5시까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고용해 줄 주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요?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집에서 제가 부양할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은 해가 지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매 시간 3시간마다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그들을 살핍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면서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체면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보시지 않고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일하고 나서 하루의 임금을 받아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손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왜요? 포도원 품꾼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꼴찌가 첫째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는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이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 얼마만큼이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만큼이나 감격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인정이 많으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 이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깨닫고 실천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보다 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지쳐있는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한 시간 남겨둔 품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품꾼들을 고용해서 하루에 품삯을 준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돼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품꾼들을 향한 안타까워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또 불평하지도 않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 하루 품삯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는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을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